이 본문으로 자연스러운 만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요청으로 등장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은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우리의 주변의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이러한 백성들의 요청은 사무엘도 하나님도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하셨죠.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요청의 그 내면의 태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사무엘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 그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그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우리도 조금 저렇게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렇게 멋있는 힘 있는 그런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고집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셨지만 그들이 고집을 피우자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본문이 9장에서 11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9장에서는 개인적으로 9장 10장 초반에 개인적으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는 장면이 등장하고 10장에서는 공동체 앞에서 이 사울이 세움을 입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사울이 왕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전쟁이 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사울이 큰 전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탄생하는 내용을 9장에서 11장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그 만나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의 프로필, 신상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스란 말이죠. 이 기스를 유력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유력한 사람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뭐 용사다, 그다음에 부자다,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또 여자에게 붙이면 현숙하다 이런 표현인데 아마도 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부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외모가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준수한 소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수한 소년, 쉽게 말하면 굉장히 잘생겼다. 그 다음에 그 키가 보통 사람들의 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한 170 이렇게 넘지 않습니까? 평균 키가 거의 한 190 이렇게 되는, 키는 190이고 굉장히 잘생겼는데 어느 정도 잘생겼느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잘생겼다는 것이죠. 장동건 같이 생겼다는 것이죠.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탤런트들도 그냥 빛이 난대요. 거의 그 외모의 위험 앞에 말이 잘 안 나올 정도, 그런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죠. 190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어떤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암나기들을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이죠. 두 마리 이상은 되겠죠. 적어도 암나기들이니까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귀를 계속 낳을 수 있는 그런 출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재산인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귀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이 나귀떼들을 좀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사원 하나를, 종 하나를 붙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종을 데리고 나귀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또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찾아보려고 애를 썼으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또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역시 찾지 못했다라고 4절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보아서 아마 사울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순종적이고 성실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표현하죠. 그냥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그리고 사알림 땅,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각 지역마다 두루 다녀보고 찾지 못하고, 또 두루 다녀보고 찾지 못하고, 두루 다녀보고 찾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지금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물론 재산이 굉장히 귀한 재산이기도 합니다만은 찾아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순종적이고 성실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된 거예요. 이래서는 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도리어 내 염려를 많이 하겠구나 해서 사환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염려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에 대하여 제가 표현하는 것이 단정적이진 않지만 그냥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은 일보다 어쨌든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끝장을 보겠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맡겨진 일은 어쨌든 이것을 막 끝장을 다 볼 때까지 그냥 막 끝을 보고 말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쪽을 선택할 줄 아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존경하는 태도와 또 정당한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정직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사환이 그냥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성읍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듣고 있다가 그래, 그분을 찾아서 이렇게 여쭙고 그러려면 우리가 신세를 지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답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대가를 지불하고 묻겠느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환이 저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 대가를 지불할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사환을 데리고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하여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또 거기에 응당한, 그냥 공짜로 이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정직하고 정당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죠.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두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저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 베냐민에게서 나온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작죠. 물론 막내라고 해서 계속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막내 취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요, 우리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에 속한 그런 집안인데 어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굉장히 겸손한 태도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실 10장에 가면 이제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기름을 붓고 이제 전체 공동체 앞에서 이 사울을 사무엘이 소개를 할 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하니까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짐 보따리 사이에서 숨어 있습니다. 빨리 나오고, 거기서 뭐 하고 계시냐고, 나오시라고. 그럴 때 이제 소개를 받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 사울의 과거를 되짚어가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겸손할 때 부르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외모도 준수하죠. 집안도 아버지 부자죠. 아버지 말에 순종도 잘하고, 그러나 일을 할 때 열심히 성실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 막 뿌리까지 뽑아봐 하면서 막 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를 염려하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죠. 그리고 영적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또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정당한 태도와 겸손한 성품까지 지녔으니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으로 멋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청년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울이 오기 전날에 드디어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귀띔을 해 주셨습니다.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사울이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내가 너에게 말한 청년이 바로 저 청년이다. 사무엘이 드디어 사울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굉장히 자연스럽죠. 거기에 무슨 인위적인 게 없습니다. 쥐어짜듯이 이게 좀 너무 억지스럽다, 너무 억측이다, 너무 고집스럽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이 탁 만나게 된 것이죠. 암나기들을 기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항상 잃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집안에 큰 사고가 난 것이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을 뻔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사울이 순종적으로 열심히 충성을 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드디어 어쩌다 보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자기는 몰랐어요. 사환이 그 정보를 줘가지고, 그러면 옛날에는 선견자에게 미리 본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풍습이 있었는가 봐요. 점치듯이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이러한 일에 대한 자기들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야망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에 왕이 한번 되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왕을 세우겠다는 도대체 누굴까 하면서 막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무엘은 아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두 사람의 만남에서 인위적이거나 억측이거나 일부러 막 짜맞추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만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것이 없었느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자연스러운 것과 초자연스러운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의 삶에 이중적으로 등장하는, 내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이 함께 공존한다라고 하는 균형 잡힌 영적 시각을 꼭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는, 성실하게 찾는 행위 또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초자연스럽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죠. 초자연적으로. 이 자연과 초자연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만 있다, 자연만 존재한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연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삼시세끼를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하루하루 그냥 별 탈 없이 지내는 것, 이 자연스러운 일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손길과 능동적인 주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처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너무나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일 속에서 거기 하나님의 손길과 능동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자연을 무시하고 초자연만을 생각하면 우리의 현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실하게 이행할까요? 회피할까요? 대개는 회피하죠. 해피가 행복한 게 아니라 회피하죠. 회피. 의무를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만 다니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해서 뭐 신비한 체험이 없을까? 자꾸 이런 식으로만 가는 것이죠. 현실의 감각을 잃고 현실 도태적인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화로운 삶이 늘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신기한 말씀이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겠다. 사울이다 이 말이죠. 그럼 사울은 사무엘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아니죠. 제 암나기들을 좀 찾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온 거죠. 그 물으려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은 알죠. 사울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셨구나. 나와 만나게 하셨구나. 이 이스라엘 요청에 의하여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였죠. 그러나 사울은 모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죠. 너무 힘들어하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이 사명은 너무나 막중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울 너를 사무엘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속에 신앙의 눈과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오늘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먹을 밀가루가 없고 먹을 쌀이 없고 먹을 라면도 없고 그렇다면 뭘 먹겠어요? 돈을 그냥 꼭꼭 씹어서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의 능력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집중해서 들으며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굉장히 슬픔과 재산의 큰 손실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씩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지 전혀 알 수 없죠. 그런 중에 예배하고 자기가 해야 될 자기 직분을 자연스럽게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시간이 되니까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 기다림 속에서, 자연스러운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만약 사무엘에게 야, 네가 전국으로 다녀보면서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 지파까지 다 다니면서 네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뽑아봐라.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재산에 큰 손실을 입어 그것을 회복하려고 열심히 찾아다니는 중에
하나님이 이 자연과 초자연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의 현장, 하나님 우리 속에 당신의 능동적인 일을 하시는 삶의 현장으로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영지주의의 허상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허상. 영지주의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만 거룩한 것을 아는 지혜를 줘서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에는 영적인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는데, 영적인 것은 영이죠. 보이지 않는 것. 속된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죄고 속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질이라는 거죠. 하등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고등적인 것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이고 이것은 고급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더러운 것이고 물질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자학을 하면서 이 더러운 것으로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이렇게 금욕을 하는 그런 잘못된 쪽으로 나가다가도, 또 반대편에 있어서는 이 몸으로 하는 것은 막 다 악한 것이고 내 영은 깨끗하니까 몸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해도 좋다 해가지고 완전히 쾌락적으로 나아가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인 것이죠. 영지주의. 이런 맥을 같이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야기되는 구원파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또 그 교리를 세운 사람을 신처럼 받들게 돼버리면 그 사람이 한마디로 내뱉는 교조적인 그런 설교나 교조적인 판단은 앉아있는 청중들의 마음을 거의 기계처럼 굳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모든 죄사함을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짓는 죄도 용서를 받았는데 뭐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는 괜찮다. 용서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면 이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니까 고백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양심의 화인까지 맞아버리면 죄를 지어도 그것을 미안해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당신의 능력과 손길을 나타내시며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왕으로 세우라 그랬을 때에 왕이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 후반부에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어떻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구원하는 일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왕이 하는 두 번째 역할이 뭡니까? 다스림이죠. 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왕은 적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일이 왕이 하는 역할이라 하는 것이죠. 모든 적들로부터 백성을 구하는 역할인 동시에 복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발생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왕이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럼 어떻게 왕이 다스려야 될까요? 그것은 신명기 17장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등사본을 복사를 해서 그것을 읽고 배우고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행하는 일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왕은 절대 편법으로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감정이나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명시화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때
정직하게 공의롭게 다스리라. 부자라 가난한 자를 서로 구별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도 공의로운 법에 의하여 처벌을 할 것이요, 부자도 정의의 법에 의하여 그들의 잘잘못을 따져서 바르게 시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된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인간 대리 통치자인 왕을 세워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리듯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은 어떤 율법학자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을 자신의 삶으로 옮겨서 자기 생활로 그 말씀을 새겨가는 그런 왕이 될 때에 백성들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평강의 다스림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울왕을 비롯하여 북쪽에 20, 남쪽에 20명의 이스라엘 왕들이 존재했는데 그 중에 이런 적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처럼 잘 다스리는 왕이 몇 명이나 있었는가? 거의 없었죠. 거의. 물론 다윗 시대 때 잠깐 반짝인 무엇이 있었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구원이 굉장히 일시적이었어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좋은 왕이 등장하게 되면 백성들이 적들로부터 구원을 얻지만 나쁜 왕이 등장하게 되면 언제 그런 식으로도 적들에게 굉장한 공경을 당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완전한 구원, 완전한 다스림을 행한 왕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인간적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너무 아쉽다는 것입니다. 선한 왕이 있으면 좀 더 오랫동안 다스려줬으면 좋겠는데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가지고 급작스럽게 죽는다든지 전쟁에서 전사해버리고 만다든지, 또 나쁜 왕이 있으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막 55년 동안 통치를 해버린다든지 막 이래버리니까 백성들이 죽을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와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주는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의 통치를 해주시는 그런 왕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정 정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하도록 만드시냐면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다스림을 베풀어 줄 평강의 왕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죄 사함을 베풀어 주는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다스리는 다스리는데 목자처럼 다스릴 것이다. 목자적인 왕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구원자요 영원한 다스림을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왕이 되어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장차 이러한 영원한 왕권을 지니신 이가 우리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로서 오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방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양과 같다는 것이죠.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영원한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사람이 일차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그 숱한 왕정의 역사를 통하여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왕으로 다스려 주실 그 놀라운 약속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이죠.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나는 매일매일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설교한 설교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한테 막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설교 나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럴 수 있는가요?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앉아있는 사람 은혜를 막 받는데 목사 자신은 그 은혜에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뭐 누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훈을 해줘야 될 입장에 있을 때, 좋은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을 때, 막 쥐어 짜내가지고 막 내가 좋은 말을 들었던 이야기, 뭐 자기가 생각나는 이야기 했더니만 막 상대방이 뭐 이렇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5년 전에, 10년 전에 믿었던 믿음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의 현장에 그분이 나의 정말 구원자 되심을 믿고 경험하고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부름은, 이중적 부름이라는데 하나의 부름은 우리가 왕노릇하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왕이심과 같이 우리도 그의 권능과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왕노릇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전에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지만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뭐 저 천국에서 뭐 이루어지고 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경험하며 매일매일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려주고 주님의 복된 다스림을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역할,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하며 내가 구원을 주고 내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는 이중적인 부르심 앞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좀 높아지고 재물이 좀 늘어났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약간 건드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기분 나빠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과 관계하여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하여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고 예수님과 관계하여 그분이 왕이신 것처럼 우리도 왕의 자녀답게 왕노릇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매일매일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 사이에 무슨 구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자신의 본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3일 전에 이런 네 암나기를 찾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 이미 찾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진짜 선견자는 선견자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0절, 9장 20절 돌아오시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1 해놨죠. 밑에 내려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배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럽니다. 온 이스라엘의 보배가 누구냐? 보물이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너다. 온 이스라엘이 보배처럼 여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다. 그렇죠?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의 보배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보배로 사울을 지명해 줍니다. 그리고 객실에서 청한 자 30명 중에서 30명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상석을 누구한테 줍니까? 이 젊은이 청년 사울에게 내주죠. 음식도 가장 중요한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귀중한 음식을 사울에게 줍니다. 왕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룻밤을 보내면서 상세하게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계획, 사울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차분차분히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버린 것도 아니고 너를 버림이 아니고 바로 나를 버렸다. 사무엘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가 어딘데 감히 이렇게 나를 대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한 교회를 오래 섬겼던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그 교회로부터 냉대를 받게 되면 엄청나게 크게 상처를 받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원로 목사님 파하고 또 담임 목사님 파하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어수선하게 되는 교회가 한둘입니까? 사무엘은 그냥 뭐 성자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거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크게 칭송을 받고 영향력을 끼친 것만큼이나 사람들이 그를 거절할 때는 그만큼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젊은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되어서 젊은이를 보내셨을 때 사무엘이 그런 어떤 자기의 충동과 감정과 섭섭한 마음과 낙심과 분노나 시기심으로 사울을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맡은 소임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자연스러운 삶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손길이
항상 역동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주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예비하시며 이런 사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여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두루 다니며 찾아보아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찾아다녀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겸손하게 성실하게 진지하게 기다리며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음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왕이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날마다 받으며 그의 왕되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와 관계되는 사람들 가운데 진실하게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락된 이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주의 일하심과 주의 손길을 읽어내며 주 앞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